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 3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소망의 빛을 주시고 경건의 삶을 허락하시며 오늘 이와 같이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과 감사로 고백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는 가시 뿌려놓아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이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부려서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와는 우리 다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국가 안보적으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7월과 8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부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되 특히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김희수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서진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플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잡아주시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온 정성 다하여 찬양하오니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7월달 첫 번째 주 맥주 감사주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한이 맺혀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우환출구의 권세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2년도 7월달 첫째 주 맥주절 감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어 은음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회사 이름이 유어 딕소나리 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 회사에서 2000년대에 가장 주목받는 단어 하나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 9월 11일 날 알카에다의 테러뱀에 의해 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본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그 지점을 가리켜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이고요. 폭파된 지점, 포면이 이렇게 사라진 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이때 쓰여진 것이 아니고 1945년 미국이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던졌을 때 파괴된 그곳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그 날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날짜에 모여서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도록 기억하는 그런 날로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1절, 8월 15일, 6.25 전쟁, 이와 같은 날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잘 알려서 두 번 다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순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억을 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날은 기념을 하는 것이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다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는 4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두 번째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잘 감사절기는 현대에 와서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은 원래는 모든 이런 식물의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추수감사절, 네 번째는 성탄절, 4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오늘 드리는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전반부에 맥주철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맥주철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까?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때 농사를 지을 때 너희들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맥주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알고 오늘 내가 거둔 이 첫 열매, 이 곡식들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곡물의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대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전에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둔 수확물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다른 걸 먹지 말고 내가 거두었다고 내가 함부로 먹지 말고 거둔 곳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먹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도 보면은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수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고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옷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맛있는 돼지고기 사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뭘로 해서 내가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가 봐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했더니 한 달 되니까 병원에서 격리부에서 부르면서 한 달 월급이라고 노란 봉투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종수라는 학생이 너무 기뻐서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어머니 옷도 사러드리고 어머니를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노란 봉투를 들고 집에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격려를 해주면서 너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종소라는 학생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어머니가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어디 학장님께서 이 종수 학생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이번에 의사고시에서 전국에서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상금이 왔으니까 받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학장님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 월급의 2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옷도 한 벌 사려드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어머니에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잘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전번에 드린 것은 네 월급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이번 것은 상금으로 처음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정직하게 잘 믿으면서 살아야지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 어느 용도로 쓸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갈 때 바로 새벽재단에다가 올려놓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종수학생은 도저히 어머니의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이 종수라는 학생이 잘 자라가지고 미국의 암 치료에 있어서 권위자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물질의 걱정이 없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사 박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원종순 박사라고. 여러분들 아마 책을 통해서 읽어봤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뭐가 적용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뜻을 잘 헤아려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한 신앙의 길을 많이 걸어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다가 또 뭔가 농사를 지었든지 닭을 키워서 알을 낳게 만들었다든지 무조건 첫 번째 것은 다 교회다가 갖다 주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할 때 벌었던 거 처음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종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어디 어머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뭘 바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또 저희 자녀들한테도 내가 다 그렇게 해서 다 첫 번째 바른 사례는 다 하나님께 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다 그와 같이 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첫 번째 이삭은,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여러 동력자들이 있는데 어떤 동력자들은요, 신학교 온 것이 부모님의 서운기도 때문에 왔다 그래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어릴 때 너는 첫 열매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왔는데, 어떤 동료는요, 그것이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내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윗의 질문이고 다윗의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만들고 성전에 남겨두었던 재료가 남아서 솔로몬 궁전까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날 어떤 분이 뭘 하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말을 들어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그럼 관두십시오, 안 하죠 하고 빨리 물러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도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본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써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 3장 15절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거나 모르게 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써본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면 물론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여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폴전은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감사하면은 불행한 것이 사라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형통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의 경륜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러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잊기 때문에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슬프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감사가 없던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맥주 감사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요리 문답에서 제1번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인기 얻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내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걸어갈 제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어떤 일이 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52편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려져 버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뭔가요?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닫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론을 보게 되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적들의 침입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살려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의 개념으로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청년 때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만 나가면은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서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탁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때부터 감사하려고 더 노력을 했고, 더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고,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어디 들어가든지 기도를 먼저 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더니요, 은혜로운 생활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라고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일에도 감사,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케 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형통한 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내용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아마 제
가치관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그랬던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나는 기뻐하리라,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나는 행복하리라,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나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고민도 걱정도 많이 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니까 찬양을 부르더라도 감사로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모였을 때 항상 찬송 부르지요. 이 찬송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과 가사의 한 줄 한 줄 의미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서 열려 보이지 않을 때 눈물 흘리며 찬송을 부르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같은 곡을 4번, 5번, 6번, 7번 부르면서 내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 속에 맺혔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영과 육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감사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다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항상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시의 제목은 작은 기쁨입니다. 시를 쓰신 분은 이혜임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니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 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감사하다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이런 시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이 서두에 나온 게 너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이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무엇과 친해져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되지는 조그마한 기쁨에 자꾸 그걸 느끼면서 그 기쁨을 친하게 지내면은 그 조그마한 기쁨, 먼지와 같은 그 기쁨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큰 빛이 된다는 거예요. 큰 빛이 되어서 내 내면을 비추고 커다란 강물이 또 되어서 내 혼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이 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 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조그마한 작은 기쁨들이 모아가지고 내 비단 옷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큰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기쁨 없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속에 적은 기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말고 그 기쁨과 작은 기쁨과 같이 사귀면서 같이 잘 지내면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게 되면 그 작은 것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었대요. 오늘 사무예배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다 비단 옷을 입으셨네. 다 비단 옷을 입고 계시. 이 비단 옷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다, 고맙다, 또 즐겁다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살겠다. 정말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 이 순간,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작은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면초하이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의 물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내용을 담아 하나님의 감사물 드리며 맥주절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벅차시는 저 여호와 전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恩寵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며 살고 원하지 않는 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감사거리도 찾아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절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요, 기도 대행진과 신구약 성경 필사 대행진, 주중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한 50명에서 60명 하루에, 그래서 한 주일에 한 300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남을 때 다른 데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성경 필사 대행진 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제 사인만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내보니까 250명 가까운 분이 신구약 성경 필사를 완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세미나에 가서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에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필사 운동을 해가지고 필사 완필자가 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한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안 돼. 근데 우리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200몇십 명이 됩니까? 놀라울 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오늘 저 밑에 주보 광고를 잘 보세요. 사진은 언제 촬영하느냐? 7월 31일 날 주일 찬양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기념 촬영할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필사하신 분들만. 한 달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7월 달까지 막판에 막 이 피치를 올려가지고 신약을 완필하든지 구약을 1군을 완성하든지 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서 31일 날 기념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나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념 촬영한 것은 50년 기념 역사에 그 사진이 들어가도록, 명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걸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